앞서 전진해오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혼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과 새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대장 되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당신은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춤추고 뛰고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행복해서 몸부림칠 정도로 기뻐하는 모습이 제가 부럽습니다. 당신의 그 영광 이제는 하늘에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이제부터 돌 하나 나무 하나 은들 하나까지 사랑할 것을 제가 봅니다. 오직 사랑합니다. 그 기름붐이 하도 강해서 지금 몸을 좀 지체합니다. 여러분들 영이 열리게 되면 이 정도 이상은 막 나와요. 근데 내가 지금 다 다쳐버린 거야. 지금 뚫어지걸 못하는 거야. 일로 와봐. 화끈하게 웃을 지어다. 배꼽 빠지게 웃을 지어다. 헛떡헛떡 뛰면 웃을 지어다. 막 우리는 이걸 다 잃어버린 거야. 이건 다 잃어버린 거야. 성경 속에서 내가 줄 수 있는 기쁨을,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을,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를 하나도 지금 못 느끼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느끼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느껴나가는 거야. 내 입을 쳐.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이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피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연구가 그러니까 그분이 쓴 책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의 메시지 이러한 책을 내셨죠. 네, 에모토 마사루는 말 한마디의 효력을 밥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 밥을 유리병에다 넣고 그 유리병 밖에다가 하나는 감사합니다라고 써서 붙여놓고 하나는 망할 자식이라고 써서 붙여놓은 거예요. 똑같은 밥을 양쪽에다 넣고 초등학생한테 한 달 동안 그 앞에 써진 말을 거기 유리병에다 대고 말을 계속 해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병 하나에다 대놓고 계속 감사합니다를 매일 해주고
하나에다는 망할 자식이라고 계속 말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난 후에 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그 밥은 굉장히 발효돼 가지고 좋게 발효가 돼서 향기로운 누룩 냄새가 나는데 망할 자식이라고 계속 말해줬었던 그 밥은 악취가 나면서 검게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람의 언어에 담긴 그러한 생각이 하나의 정보 에너지로 변화되어서 미생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생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인간의 세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물질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또는 성공과 실패의 열쇠가 사람이 하는 말에 달려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우리가 세치혀지만 얼마나 이 혀가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공짜로 주어진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시간과 말입니다.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죠. 말도 얼마든지 제가 공짜로 할 수 있고 생명이 허락하는 한도에서는 이 시간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대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생이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언어를 사용하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은 지극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죠. 언어를 사용함으로 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서로가 뜻이 다를 때 의사표현을 두루 돌아가면서 함으로써 이렇게 중론을 하나로 모을 수도 있고 또 시리에 빠진 이웃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줌으로 해서 그를 격려하고 힘을 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언어로 인해서 다툼이 일으켜지기도 하고 또한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중요한 말, 선과 악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언어, 그것을 통해서 그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를 경계하면서 바른 언어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어떻게 보면 삶의 전 영역에서 굉장히 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주로 말로 죄를 짓지 누구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게 주어진 말하자면 특별한 은총이죠.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이 은총을 통해서 인간만이 4차원의 이 특성을 그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 위에 올려진 금사과와 같다고 그러죠. 그 하얀 은쟁반 위에 금 색깔이 그 사과가 놓여졌다고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죽음이나 삶이라는 것은 3차원으로 볼 수 있지만 이 혀는 4차원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주로 말을 조심해서 합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지금 3차원의 현실이 어떻게 펼쳐지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차원적인 혀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서 3차원의 현실 속에서 내가 원하는 그러한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혀는 4차원적인 것을 얼마든지 창조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위 차원, 어제 저녁 때도 말씀해드렸지만 상위 차원은 이 4차원을 창조해낼 수 있는 이 혀를 가지고 3차원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혀를 아름답게 쓰지 못했을 때는 이 현실이 절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 현실이라는 이 3차원은 4차원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말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한 상처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일 수도 있지만 가장 선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영국 격언을 보면 그래요. 침묵을 지키라고 그럽니다. 침묵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침묵 그 이상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묵보다 더 귀한 말을 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치혀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은 이 혀를 저 목에다가 붙여놓고 그 앞에다가 또 이를 이렇게 치아를 쫙 고르기 위해서 딱 이 담을 이렇게 단단하게 세워놨겠습니까? 치아로 해서 담을 한번 또 씌우고 그 앞에다 입술을 또 한번 또 막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고 조심스러우니까 지금 담을 몇 겹을 쳐놓은 것입니다. 우리 지체 중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담을 쳐놓은 데가 없어요. 혀를 조심해서 꼭 필요할 때만 혀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상담 받으실 때 절대 감정을 이렇게 섞여가지고 넋두리를 하지 마세요. 감정이 올라오면서 약한 영이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본인한테 굉장히 치명적이고 또 상담을 하는 상담자에게도 내담자도 치명적이지만 상담을 지금 해드리는 그 상대에게도 굉장히 이게 플러스가 안 됩니다. 그 악한 영이 올라오면서 양쪽에게 공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니까 상담을 하시더라도 있는 사실 그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돼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그때 상황이 이러이러하게 해서 이렇게 했다 보고서 쓰듯이 그렇게 감정을 넣지 말고 냉정하게 본 내용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그렇게 기승을 부리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모독한다거나 또는 저주한다거나 하나님이 세운 종에게 대적한다거나 조롱했던 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말하자면 결말을 봤을 때 비극적인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면서 불뱀에게 물려 죽인 경우를 우리가 많이 들었죠. 또한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서 코라, 다탄, 아비람이 그 모세를 막 비난하죠. 당신만 거룩하냐고. 온 공동체가 다 거룩한데 왜 당신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고. 그러면서 대들다가 결국에는 죽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종을 세우실 때는 분명히 그 종에게 어떤 그 권세를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뭐 잘못했다 하면은 또 모르지만은 아주 잘못했다 하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에 괜히 이렇게 대적하거나 그랬을 때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 때. 그렇지만 바로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을 넘기지 마시고 우리가 너무 속상하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제가 이러이러하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 원망을 순간적으로 할 수 있지만 바로바로 무릎 꿇고 회개를 하세요. 우리가 인간이 완전하지가 못한데 어떻게 100% 이 말을 잘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설사 실수를 했으면 사람에게 실수했으면 바로 용서를 청하고 하나님께는 회개하면서 꼭 용서를 청하시고 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혀를 제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박제된 입이 큰 농어를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그 밑에 뭐라고 글이 써져 있냐면 내가 입을 다물었더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한 글이 그 박제된 농어 아래가 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 때문에 생겨나는 거, 입으로 인해서 고통을 스스로가 자처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물고기뿐만이 아니라 물고기들도 잡혀올 때는 입 벌려가지고 잡혀왔죠. 그렇죠. 낚싯바늘이 입 벌렸을 때 쏙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입 벌리고 낚싯바늘 물었을 거 아니에요? 입 벌리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말을 많이 하면 우리 흔한 말이죠. 말을 많이 하면 그 중에서 꼭 쓸모있는 말은 별로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 번 한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내뱉은 말은 살아 움직이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남을 축복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 10분만 해보세요. 10분만 해보시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상을 갖고 있고 어떤 가치관이면 어떻게 잘하다 조금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쓰는 언어의 수준을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잠깐은 꾸밀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 몇 번 만나보면은 앞뒤가 다 보입니다. 아무리 위선적으로 하려고 해도 보여요. 그래서 말을 어떤 언어를 골라서 사용을 하느냐, 어떤 톤으로 하느냐, 어떠한 말하냐면 뉘앙스를 가지고 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 인격이 그 안에 다 내포가 돼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아무리 비싼 백을 들고 있다 해도 말하는 것 보면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잦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사람은 불성실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죠. 그러므로 평소에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경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 경우는 평소에 다른 이들에게 있어서 꼭 모범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지금 정말 모범이 될 정도로 잘 산다는 게 아니고요. 저도 여기서 강의를 하면서 이게 제가 전하면서 그 순간 딱 이 말이 탁 떨어지자마자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서 다시는 저 자리에 안 서야지. 내가 뭐라고 할 자격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올라가서 내가 왜 그런 말을 실수를 했는가 그런 마음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고는 이렇게 강의하고 나서는 통성기도 시간에는 기도가 안 돼요. 그 생각 제가 잘못했고 그 실수했던 말만 계속 떠오르고 집에 가서도 이거 돌이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 굉장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말씀 전하면서 이게 말씀이라는 게 큰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전하면 훨씬 더 덕이 되는 것이죠. 대일한 사람이 쓴 새 황금문이라는 그러한 글을 보면 인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말하기 전에 새 황금문을 지나게 해라. 다 좁은 문들이다. 그 황금문이 다 좁은 문들이랍니다. 첫 번째 문은 뭐냐면 그것이 참말이냐, 진실된 말이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꼭 필요한 말이냐, 세 번째는 꼭 그것이 친절한 말이냐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문을 다 지나왔거든. 큰 소리로 외쳐도 된다.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진실된 말이냐는 것이에요. 거짓이 섞였냐 안 섞였냐, 진실된 말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것이 꼭 지금 해서 필요한 말이냐, 세 번째는 친절한 말이냐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역을 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는 이 말을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눈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아니면 1대1이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든 이렇게 우리가 내 은혜 받은 걸 간증을 할 수가 있죠.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그러면은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들 참 믿기 어려워하는데 믿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내 삶이 진실하면 그 사람이 내 말을 믿어줍니다. 그냥 말만 소리내서 말만 한다 해서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큰 소리로 한다 해서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여기서 날고 뛰어도 말로 한다 해서 믿어주는 거 아니고 그 사람 살아온 모습이 아무 말이 없었지만 정말 진실된 말이면은 사투리를 쓰고 흐리고 말하자면 앞뒤를 잘 꾸며 맞추지 못해도 어둔한 말 같지만 믿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된 말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은 내 삶이 진실된 삶이면 내가 그렇게 멋지게 현학적 허세를 부리지 않으면서 말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혜를 받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삶이 첫째로는 거룩하고 진실된 삶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은 하나님의 우주 창조 역사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빛이 생겨라 하니까 빛이 그때 생겼고, 궁창이 생기라 하니까 생겼고, 생물들이 생기라고 말씀으로 하실 때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얼과 권능이 실린 그 말씀이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하면서 선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창조력과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일반 육으로 하는 기도보다는 방언 기도가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힘이 지금 같이 역사를 해주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더 빨리 떠나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인생이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소설가 이순원 씨가 써놓은 글을 보면은 그래요. 자기 인생을 바꾼 말 한마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이 원래 글재주가 별로 없었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대요. 근데 그때 백일장 대회 나가면 항상 떨어져가지고 상을 못 받았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군 대표로도 나가보지를 못했대요. 처음에 말하자면 예선에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루는 또 떨어져서 풀이 죽어가지고 있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가까이 오시더니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매화꽃이 피고 지는 걸 봤다. 그런데 매화는 나뭇잎이 생기기 전에 꽃이 피는데 일찍 피고 조금 늦게 피고 꽃들이 차이가 난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일찍 피는 꽃이 열매를 맺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다. 뒤늦게 피는 꽃들이 꼭 열매를 맺더라. 나는 네가 뒤늦게 크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천천히 피는 꽃이라고 생각한다. 너는 지금보다는 어른이 되었을 때 더 재주를 크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네가 꼭 큰 작가가 되리라고 믿는다. 그러시면서 선생님도 네가 쓴 글을 읽게 될 거라고 나는 그것을 믿고 있단다. 남보다는 조금 늦게 그렇지만 큰 열매를 맺을 꽃이라고 내가 믿는단다. 그래서 선생님이 보기에는 너는 클수록 더 단단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란다. 어른들은 일찍 핀 꽃을 말하자면 그걸 자꾸 찬사를 보낼지를 모르지만 나는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해서 뒤늦게 피면서 더 크고 좋은 열매가 맺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네가 바란다. 너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 이순원 씨에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순원 씨가 그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부터 집에 있는 책이든 닥치는 대로 그렇게 독서를 많이 했대요. 자기가 훗날 크게 꽃이 피기 위해서는 지금 책을 많이 읽어야겠구나 하고는 대학 교수로 활동을 하셨죠. 그래서 이 말 한마디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5분이 걸렸을지 10분이 걸렸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경우입니다. 미국에서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정에서 자랄 때는 어떻게 자라느냐 하니까 이 재소자들 90% 이상이 부모로부터 너 같은 녀석은 결국에 교도소로 갈 거야. 그 말을 들었답니다. 자라면서 그 말을 듣고 자랐대요. 재소자들 90% 이상이. 그러니까 말이 그대로 가서 열매를 맺어버리는 것이죠. 훗날. 그런데 괴테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보이는 대로 대접하면 결국 그보다 못한 사람을 만들지만 잠재력대로 대접하면 그보다 더 큰 사람이 된다고. 그러니까 현재 눈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게 많이 적용이 되죠. 지금 이 자녀가 굉장히 나에게 실망을 줘요. 아무리 듣기 좋은 이야기라고 바르게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도 옳은지 알면서 듣지 않을 때 많습니다. 요즘에는 사춘기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오니까 그때부터 막 엇나가려고 그런데요. 그런데 그거 보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부모가 발설을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더 못한 사람을 만들지만 그 아이 안에 있는 잠재력, 무한한 그 가능성을 보고 이야기를 해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는 우리 지체 가운데서 세 치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몸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길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말은 우리 자신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혀를 제어하고 복종시켜서 반드시 선행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이걸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은 우리들이 인생 행로를 태우는 불기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을 잘못해서 인생이 온전히 망쳐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입은 조심하면서 내가 절대로 말 안 해야겠다. 말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데 지금부터 입 딱 다물어야겠다 하고 조심한다면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사용을 해서 이웃에게 큰 덕을 세우는 귀중한 은총의 수단으로 우리가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닫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지배하에 우리들이 이 혀를 둘 때 성령님께서 내 혀를 쓰시도록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내 혀를 둘 때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 안에 성령님이 지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과 권능이 설리게 되고 거기에 실리게 되고 그 언어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능력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 안에가 하나님의 얼과 권능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께 순종할 때 순종하면서 내뱉은 그 말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게 되면 그 고백하는 말씀은 말하자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듯이 우리들이 내뱉은 그 말 하나하나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를 한 편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을 위한 기도인데요. 이혜인 님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주여, 내가 지는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죽어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말은 참 많은 것도 같고 적은 것도 같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이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을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짓그러지 않게 도와주시어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담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주여 용서하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전진해 오다 그의 강한
하세